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들어오게 하라.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엔 누구리요?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오늘은 에스더 본문 6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었던 그날 밤이 되었고 그날 밤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죠. 불면증을 달래기 위해서 왕은 우연히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합니다. 그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게 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궁중의 일기의 내용에는 모르드게가 왕을 모반한 내시들 빅다나와 데레스를 고발하여서 왕의 생명을 구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내리지 않은 채 잠시 잊혀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일에 인하여서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내렸는가 묻습니다. 왕에게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는 상급이 내려지는 것이 중요하고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런 그런 것도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은 이번에도 누군가에게 의견을 묻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때 우연히도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오던 참이었습니다. 4절의 말씀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은 데 나아갔던 바로 그 장소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하만을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6절의 말씀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은 하만에게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질문을 하고 묻습니다. 하만은 자기 도치형의 사람에다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자신 외에 누가 왕의 높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한계 내에서 최고의 명예로운 그런 보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가 평소에 품고 있었던 그런 야망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었죠.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었는지 그는 왕이 사람을 기쁘시게 높게 하시려거든 왕이 입었던 그 왕복을 입히고 왕이 직접 타는 말을 태우고 그리고 거리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그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반포하도록 의견을 냈습니다. 하만의 야망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왕과 같은 자리를 탐내고 있었는지 8절과 9절의 말씀에는 그것이 그의 마음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의 욕망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의 반전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의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역전이 일어나는데요. 본문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왕은 하만의 속내를 아무것도 모른 채 너의 말대로 지금 대궐문 안에 앉아 있는 모르드게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민족적인 감정이 있었고 또 모르드게의 원수였던 하만은 자신의 그 환상을 자신의 손으로 그에게 실현시켜줘야 했습니다. 하만의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이고 어찌 보면은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이죠.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워서 영예스러운 그 자리로 안내하는 역할을 그가 직접 하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는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하만의 많은 감정이 그 안에 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만이 왕의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나 하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있던 상태에서 왕의 옷을 입게 되었고 애통 대신에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맞춰지고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하만은 번뇌하에서 머리를 감싸지고 급히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친구들에게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얘기하죠. 5장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자신의 자랑을 늘어놨다면 이제는 자신의 그 불운을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의 말씀에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의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충고는 거의 예언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의 핵심은 모르드게가 유다의 족속이면 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당신은 엎드러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또한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를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 자리로 데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만은 숨 돌릴 겨를 없이 그들을 이끌려 잔치 자리에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에게는 확실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추락도 더욱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죄가 마치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당한 수치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던 그런 조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즉 악한 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원리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거나 또한 믿지를 않아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도서 말씀에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징벌이 속히 오지 않기 때문에 또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징벌을 피해갈 수 있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속히 되지 않더라도 결국 끝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만은 바로 그것을 기억해야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6장의 그 중요 이야기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그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명예와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 인격을, 그 신앙을 우리는 길러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헛된 그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모든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여서 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모르드게는 최고의 영예를 얻고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죠. 그리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 나갑니다. 세상의 영예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하여서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장의 본문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반드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절망스러운 그런 계곡과 또한 어둠침침한 그런 그늘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분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루가 또 오늘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붙드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길러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만을 주님께서 낮추시고 모르게를 높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언젠가는 우리를 다시 높이신다는 그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맡겨드립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